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려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13장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를 해줘요. 정말로 이런저런 하다 못해서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흉악한 죄들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마귀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중에서도 이 루시엘 천사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밑에 천사 3분의 1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사랑해 줬고 높여줬고 영광을 줬고 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보좌에 못 앉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줄 수 있는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보좌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 저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천사 3분의 1 찬양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들을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배신자죠.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 정말 많잖아요. 예, 세상에서도 보면 살다가 보면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보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밑에 있는 직원을 정말로 이렇게 다 배려해 줬더니 나중에는 회사 돈 공금 들고 도망가고 회사에 기중한 것 다른 데 팔아버리고 뭐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 시간에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그 평생 그렇게 회사에 충성해 놓고 회사 거 USB에 복사해 가지고 중국에 팔아버리고 중국 그 회사로 가버리는 사람들 정말로 뭐 뉴스 시간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뭐 몇 조씩 손해를 입혔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뭐라고 말하면 집에 있는 종을 이게 종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이제 종들 부부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태어나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을
주인이 정말로 사랑을 해주면,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이 종놈이,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대로 표현을 해요. 이 종놈이 아들인 채 한다. 그냥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종놈이 아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채찍을 쓰라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마귀한테서 그대로 똑같이. 그리고 마귀가 이 짓만 하면 그래도 뭐 그런데 이 마귀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사람들, 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깨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 마귀가 한 짓은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럴까, 대못을 박았다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일생 동안 하나님이 이 마귀가 타락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 수천 년, 그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마귀 쫓아간 놈들은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마귀를 쫓아가는 인간들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족도 자식도 아들이든 딸이든 뭐 형제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 품의 아내든, 이 품의 아내다라는 얘기는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일처지지만 옛날에는 이 처들이 이렇게 후처들이 많았잖아요. 하다못해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 후처가 28명이나 됐으니까 세종대왕도 28명 엄청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첩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는 정말로 아끼는 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아끼는 첩이라 할지라도 품에 안은 아내,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 못 해준 게 있어요.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절대로 용서 못 해준 거예요. 그에게 엄청난 부귀 영화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넘친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어도 솔로몬이 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 해준다. 이 1000명의 아내가 있다가 보니까 이 1000명의 아내들이 솔로몬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데 못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들이 세상 말로 하면 전부 다 하나처럼 내노라 하는 딸들이었거든요. 애굽의 딸, 암몬의 딸, 모압의 딸, 그 다음에 족장들의 딸, 귀족들의 딸. 시집 오기 전에는 막 그냥 그랬었는데 시집 오면 솔로몬하고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니까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라 일을 다 팽개쳐 놓고 매일 밤마다 순서를 정해서 1번 안에, 2번 안에, 3번 안에, 4번 안에를 들어가도 3년 되어야 남편 한 번 보는 거예요. 남편 한 번 볼 때마다 머리가 허해지고 늙은 남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못 보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솔로몬이 건너뛰면 6년 만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에는 그 귀한게 살다가 시집 오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들이 하나처럼 솔로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서 못 살겠다. 내가 우리 시집 오기 전에 섬기던 신이라도 섬기면서 살 테니까 신당을 짓게 해달라고 막 이 후처들이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하고 뭐 청문을 얻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솔로몬도 나이가 좀 드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라 하고 막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땅이 전부 우상도지까지가 됐죠. 암몬에서 온 공주는 암몬의 신 섬기고 뭐 애굽에서 온 공주는 애굽 신을 섬기고 이것을 본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진노를 해서 내가 너를 당장 죽이고 네 나라를 당장 나눠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 때는 안 한다. 그런다 내가 너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옥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옥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족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들도 그것은 용서하지 말라. 어제 이제 오후에 우리 김종려 권사님 와서 간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 중에 딱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이다. 이 표현이 뭐 좀 충격적이었죠.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제는 새롭게 정말로 걸어 다니는 몇 년 후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죽으면 지옥에 장작 깨피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이. 이게 끔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여기 오늘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동복 형제는 한 배에 나온 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복 형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녀도 아들과 딸도 내 품의 아내도 그 다음에 생명을 나눈 친구 이 생명을 나눈 친구도 절대로 뭐 한다?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은 어떤 신도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혼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어떤 신도 안 된다. 가까이 있는 신도 안 되고 멀리 있는 신도 안 되고 이민족 신도 안 되고 저민족 신 어떤 우상의 신도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거든 8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들을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어떠한 것도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다른 거는 다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 하나님이 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아 주시면 안 되나? 조금 이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는 어떠한 자비도 안 된다. 어떠한 자비도 안 된다. 쫓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하지도 말고 그 누구 자식이든 아내든 그다음에 생명을 나눈 친구든 덮어주지도 말아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죽일 때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네가 먼저 해라. 네 형제는 네가 돌을 먼저 들어서 형제를 때리고 네 자식도 네가 돌을 먼저서 던져 때리고 네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아내도 네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고 네 생명을 나눈 자도 네가 돌을 들어서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이제 국선 변호사가 왔어요. 목사 변호하기 싫은 그분이 그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 변호사인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네. 뭐 듣는 소리도 별로 안 좋고 뭐 하여튼 신앙하면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방법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근데 국선 변호사니까 너 가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창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변호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변호사가 자기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대요. 1시간 면회인데 한 10분 듣고는 목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그러는데 다닌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더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설명을 해줬대요. 50분 동안.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러고 변호사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반대로 이제 성경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해주니까 이 변호사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눈이 바뀌더래요. 진짜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면회 시간 1시간이 끝났더니 변호사가 목사님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그렇게 이제 오면 성경 얘기를 해주고 성경을 풀어줬대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나중에 내가 나가면 변호사님 변호사 때려치우고 목회합시다. 목사 되세요. 하나님 일합시다. 왜?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막 눈이 바뀌어지고 막 그냥 진짜 그 은혜 안에 막 깊이 빠져드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왜 목사님 내 이거 때려치우고 목사할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변호사님이 내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성경책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줬더니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님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가 생명을 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것과는 급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런데 성경을 깨닫게 해줬더니 그 변호사님이 목사님한테 생명을 내놓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변호사님은 목사님한테 생명 내놓겠다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 앞에서는 뭐 하겠어요? 목사님이 그 변호사한테 뭐 생명을 줬어요.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보잘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분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어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땔감 받게 되지 않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만들고 하늘에 상급 주시고 은혜 베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비교하면, 그런데 그거는 너뿐만 아니고 네 형제, 네 자식, 너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줬다. 그런데 그놈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을 먼저 들어서 용서 없이 징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절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네?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무서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애굽에서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재 주신 축복을 이놈들이 깨어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 마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면,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여기서는 내 품에 안에 그랬지만은 그 말대로 하면 남편도 또 포함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만 섬겨라.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말고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너희 중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자고 하고 그렇게 죄짓는 일을 없도록 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족에 대해서 이 결단 있게 좀 못하잖아요. 좀 그냥 다 덮어주고 봐주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다 봐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그 봐주기도 해, 그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짜 진지하게 단호하게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경고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하고 있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자식, 내 가족을 정말로 지옥으로 보내는데 일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너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너 정말로 바쁘고 여러 가지 세상 일에 힘들지만 신앙생활은 정말로 바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한 번씩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형제들도 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부부도 살고, 우리가 다 사는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고 그 우상숭배는 용서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 온 세상을 파괴하는 그 악한 길은 절대로 따르지 말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악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된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동기들, 부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